삶이 소중한 이유는 그것이 언젠가 끝난다는 데 있다. 하지만 그 끝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죽음이란 단순히 생명의 소멸일까? 아니면 또 다른 여정의 시작일까? 모든 인간은 언젠가 죽는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지만 죽음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우리는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 누구도 이 필연적인 운명을 벗어날 수 없으며 모두가 그 끝으로 향하는 여정을 걷는다. 그러나 그 여정의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고요한 어둠일 수도 있고 찬란한 빛일 수도 있다. 혹은 이 모든 것 너머에 있는 무언가일 수도 있다. 죽음 이후에도 나는 존재할까? 내가 알고 있는 나라는 존재는 계속될 수 있을까? 이 질문들은 단순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정의하고 존재의 본질을 탐구하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다. 이 질문에 명확히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질문 자체가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우리를 더 깊은 사고와 통찰로 이끌기 때문이다. 죽음이라는 주제를 탐구하는 것은 단순히 그 끝을 논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시작,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되묻는 일이다.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깊고 은밀한 미스터리, 죽음이라는 주제를 탐구하려 한다. 죽음 앞에서 인간은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그리고 죽음을 마주할 때 우리는 어떤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가? 오늘 우리는 인류 최대의 미스터리, 죽음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나는 누구인가? 죽음을 이해하기 위해 가장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이다. 이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은 인류 역사상 가장 어려운 질문 중 하나다. 나라는 존재는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육체로 이루어진 단순한 생명체일까? 아니면 육체와 영혼이 결합된 복합적인 존재일까? 철학자 데카르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하지만 생각하는 나란 누구인가? 우리가 매일같이 거울 속에서 바라보는 이 모습이 진정한 나일까? 아니면 그 너머에 또 다른 내가 존재할까? 죽음이라는 질문은 결국 우리를 존재의 본질로 이끈다. 어떤 이들은 인간이 단순히 물리적인 존재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육체가 멈추면 그 모든 것이 끝난다고 말한다. 이를 우리는 물리주의라 부른다. 물리주의는 인간의 모든 감정과 사고, 기억이 단지 뇌의 신경작용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육체가 죽으면 인간이라는 존재도 함께 사라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물리주의적 관점은 하나의 중요한 질문을 남긴다. 우리의 의식, 감정, 기억이 단지 뇌의 신경작용이라면 왜 우리는 나라는 주체적 경험을 하고 있을까? 왜 우리는 단순한 기계처럼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고유의 존재감과 자각을 느끼는가? 반면 다른 철학자들은 인간이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진 이원론적 존재라고 주장한다.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은 영혼이 육체와는 독립적인 존재로 죽음 이후에도 계속 살아남는다고 보았다. 플라톤은 이렇게 말했다. 죽음은 영혼이 육체라는 감옥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관점은 단순한 학문적 논쟁이 아니다. 이는 우리의 삶과 죽음에 대한 태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만약 인간이 단순히 육체적인 존재라면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다. 따라서 죽음 이후를 걱정할 필요도, 준비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삶은 유한하며 그 유한성 속에서 의미를 찾아야 한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육체를 넘어선 영혼이라는 존재라면 죽음은 단순한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여정의 시작이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으로 이루어진 존재일까?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자신을 깊이 들여다봐야 한다. 우리의 기억, 감정, 사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바라보는 의식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우리가 나라고 말할 때 그것은 단순히 육체를 가리키는 것일까? 아니면 그 육체를 초월한 무언가를 암시하는 것일까? 우리의 의식이 단지 뇌의 화학작용이라면 그것은 죽음과 함께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의식이 영혼의 일부라면 그것은 육체를 넘어 계속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다른 질문이 나온다. 우리는 어떻게 나라는 존재를 자각하게 되었는가? 이 자각은 단순히 생물학적 진화의 결과일까? 아니면 우주적인 목적과 연결된 더 큰 무언가의 일부일까?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은 단순히 존재를 묻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곧 우리의 삶과 죽음을 묻는 것이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의 두려움을 잠재우고 죽음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할 열쇠가 될 것이다. 사후세계. 사후세계는 존재할까? 이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질문 중 하나다. 죽음 이후에도 무언가가 남아있을지에 대한 물음은 단순한 호기심의 차원을 넘어 삶의 본질을 탐구하는 중요한 열쇠다. 그러나 그 해답은 수천 년 동안 철학자와 과학자 그리고 종교인들에게도 명확히 주어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후 세계에 대한 다양한 증거와 이야기를 통해 이 주제에 다가가고자 한다. 먼저 고대 철학으로 돌아가 보자. 플라톤은 그의 저서 파이돈에서 영혼의 불멸을 주장하며 죽음 이후 영혼은 육체를 떠나 더 높은 차원의 세계로 이동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단순히 믿음이 아닌 논리적 사고를 통해 증명하려 했다. 플라톤에 따르면 우리의 경험은 단순히 물리적 세계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우리가 갖는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사고는 물질 너머의 세계, 즉 이상적인 세계의 증거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세계로 돌아가는 것이 영혼의 본질적인 운명이라 했다. 반면 에피쿠로스는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했다. 그는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에피쿠로스에 따르면 죽음은 의식의 소멸이며 고통도 기쁨도 없는 상태일 뿐이다. 그는 우리가 존재하는 동안에는 죽음이 없고 죽음이 찾아오면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메시지로 많은 이들에게 심리적 위안을 주었다. 고대 철학자들의 이러한 논쟁은 현대에 이르러 더욱 복잡해졌다. 과학과 기술의 발전은 죽음과 사후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에 새로운 차원을 추가했다. 근사체험은 사후 세계에 대한 논의의 중심에 자리 잡았다. 임사체험을 경험한 사람들은 종종 터널을 통과하는 빛, 평화로운 감정, 고인이 된 사랑하는 사람과의 재회 같은 비슷한 이야기를 전한다. 이를 단순히 뇌의 산소 결핍이나 화학적 반응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도 있지만 그 너머의 미스터리를 완전히 해명하지는 못했다. 임사체험 연구로 유명한 의사 레이먼드 무디는 그의 저서 살 이후의 삶에서 이러한 체험이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강력한 암시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임사체험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공통된 요소들이 단순히 문화적 배경이나 종교적 신념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를 초월적 실제의 증거로 보았다. 그러나 과학계는 여전히 이 문제를 명확히 증명하지 못한 상태다. 종교적 관점에서 사후 세계는 더욱 다양한 해석을 제공한다. 기독교는 천국과 지옥이라는 이원적 세계관을 통해 사후 세계를 설명한다. 삶에서의 선택과 행동이 죽음 이후의 삶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불교는 윤회를 통해 죽음을 설명한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이며 이는 우리가 쌓은 카르마에 의해 결정된다고 한다. 이러한 믿음들은 모두 인간의 삶과 행동이 단순히 현세에 그치지 않고 더 큰 맥락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한다. 그렇다면 사후 세계는 진짜 존재할까? 사실 정답은 없다. 그러나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사후 세계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현재의 삶을 단순히 하나의 과정으로 바라본다. 그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다. 반면 사후 세계가 없다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현재의 순간이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이 곧 전부이기 때문이다. 사후 세계에 대한 확실한 답을 알 수 없더라도 우리는 그 질문을 통해 삶의 본질과 가치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된다. 사후 세계가 실제로 존재하든 그렇지 않든 중요한 것은 그 질문이 우리로 하여금 삶의 깊이를 이해하도록 돕는다는 점이다. 죽음 이후의 세계를 상상하며 우리는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 있다. 결국 사후 세계에 대한 논의는 단순히 죽음 이후의 존재 여부를 묻는 것을 넘어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철학적 성찰을 요구한다. 영혼과 정신. 죽음이라는 주제를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질문이 있다. 영혼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은 과연 불멸하는가? 이는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가능성을 탐구하는 중요한 열쇠다.
만약 영혼이 존재하고 그것이 죽음 이후에도 지속된다면 우리의 삶과 죽음에 대한 관점은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까? 고대 철학자 플라톤은 영혼의 불멸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그는 영혼이 물질 세계의 속박에서 벗어나 이상적인 형상 세계에서 기원했다고 보았다. 그의 가르침에 따르면 인간의 육체는 단지 영혼이 임시로 거처하는 껍질에 불과하며 죽음은 영혼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일 뿐이다. 이러한 사상은 단순한 철학적 주장에 그치지 않고 이후 수많은 종교와 신념 체계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희망과 구원의 메시지를 심어주었다. 하지만 현대 과학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준다. 과학자들은 인간의 의식과 정신적 경험이 모두 뇌의 물리적 작용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한다. 이 관점에서 뇌가 멈추면 의식도 사라지고 따라서 영혼이라는 개념은 단지 인간의 상상 속에서 만들어진 허구에 불과하다. 즉, 죽음은 모든 것이 끝나는 종착점이라는 것이다. 이 두 관점은 극단적으로 대립하지만 그 사이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들이 존재한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임사체험이다. 심장이 멈추고 뇌의 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육체를 떠나 있었다고 생생히 증언한다. 그들은 자신을 내려다보는 경험, 빛나는 터널을 통과하는 장면,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평화와 안도감을 느꼈다고 이야기한다. 과연 이러한 체험이 단순히 뇌가 만들어낸 환각일까? 아니면 실제로 영혼의 존재를 암시하는 증거일까? 영혼의 존재를 믿는 것은 과학적 증거를 넘어선 문제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질문은 단순히 영혼의 유무를 넘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고민으로 이어진다. 만약 영혼이 존재하고 그것이 죽음 이후에도 계속된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할까? 우리의 선택과 행동은 단순히 한 생애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더 긴 여정의 일부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닐 것이다. 이러한 질문은 윤회라는 개념으로 확장된다. 불교와 힌두교는 영혼이 끊임없이 새로운 삶으로 이어진다고 가르친다. 윤회의 관점에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현재의 삶은 과거의 삶에서 비롯된 결과이며 우리의 행동은 미래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단순한 믿음을 넘어 삶과 죽음의 본질을 깊이 들여다볼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말아야 한다. 윤회나 영혼의 존재를 둘러싼 논의는 결국 다시 원점으로 이어진다. 죽음이란 무엇인가? 죽음의 본질. 우리는 누구나 죽음을 피할 수 없다. 이는 인간의 삶에서 가장 확실한 진리다. 그러나 그 본질을 이해하는 일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고대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죽음이라는 현상을 단순화하여 인간의 공포를 줄이려는 철학적 시도를 했었다. 쇼펜하우어는 죽음을 두고 자연이 우리에게 내린 최고의 속임수라고 표현했다. 그는 죽음이 단지 개인의 끝이 아니라 생명의 본질적 순환의 일부라고 보았다. 즉, 개별적인 존재는 사라지지만 생명 그 자체는 지속된다는 것이다. 이 관점에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로의 전환이다. 이와 같은 철학적 주장들은 죽음의 본질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지만 죽음을 마주한 인간의 감정적 반응을 완전히 설명하지는 못한다. 죽음은 단순히 철학적 사유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가장 감정적으로 강렬한 경험 중 하나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겪었을 때 우리는 단순히 육체의 소멸만을 애도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우리 삶에서 차지했던 의미, 그리고 그와 함께했던 모든 기억을 잃는 것에 대한 슬픔을 느낀다. 죽음은 이러한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단순한 철학적 논의에서 벗어나 더 깊은 인간적 통찰을 요구한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의미 있게 만드는 촉매제일지도 모른다. 삶이 유한하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게 만든다. 우리는 죽음이 있기 때문에 사랑을 갈망하고 성취를 위해 노력하며 자신을 초월하려 한다. 그러나 죽음을 받아들이는 태도는 사람마다 다르다. 어떤 이들은 죽음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본다. 죽음이라는 미지의 세계는 인간의 상상력을 자극하며 공포와 불안을 불러일으킨다. 이러한 감정은 우리가 죽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이 가져올 결과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생겨난다. 반면 어떤 이들은 죽음을 새로운 시작으로 본다. 이는 단순한 희망이나 믿음의 문제가 아니다. 죽음을 삶의 연장선으로 보는 관점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고통과 아픔을 초월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죽음이 삶의 끝이 아니라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더욱 충실히 살아가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죽음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단지 죽음 자체를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진다. 삶과 죽음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같은 연속선상에 있다. 죽음이 없다면 삶의 가치도 희미해질 것이다. 삶의 매 순간은 죽음과의 대화를 통해 빛난다. 죽음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다시 근원적인 질문으로 돌아가야 한다. 나는 누구인가? 삶과 죽음. 죽음을 이해하려는 과정은 결국 삶의 의미를 이해하는 과정과 다르지 않다.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통해 존재의 본질을 탐구했지만 이제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야 한다.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죽음과 삶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죽음을 단순히 끝이라고만 본다면 삶은 그저 유한한 시간 속에서의 무작위적 사건에 불과할 것이다. 하지만 죽음을 새로운 시작으로 받아들인다면 삶은 그 자체로도 신성한 여정이 된다. 이 여정은 단지 시작과 끝으로 나뉜 직선이 아니라 끝없이 순환하며 자신을 새롭게 만드는 원에 가깝다. 우리가 삶 속에서 겪는 모든 고통과 기쁨, 성공과 실패는 이 순환의 일부다. 죽음은 이 순환 속에서 단절이 아니라 전환의 순간으로 이해될 수 있다. 모든 존재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성장하며 자신을 초월해 간다. 이 과정에서 죽음은 우리의 존재를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삶과 죽음을 분리된 것으로 볼 때 우리는 종종 죽음을 두려워하며 그것을 외면한다. 그러나 만약 삶과 죽음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훨씬 더 깊고 진실하게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죽음을 마주하는 태도는 곧 삶을 대하는 태도를 반영한다. 고대 철학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 삶을 성찰하라고 말했다. 플라톤은 죽음의 준비는 철학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이야기했으며 스토아 학파는 삶의 매 순간이 죽음을 향한 연습이라고 가르쳤다. 이러한 가르침은 단순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려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을 더 충실히 살아가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죽음은 삶의 의미를 강조하는 가장 강렬한 스승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우리는 삶의 덧없음을 깨닫는다. 그러나 동시에 그 사람과 함께한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도 깨닫는다. 죽음은 우리로 하여금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하게 만들며 우리의 삶을 더 충실히 살아가도록 촉구한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삶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삶이란 우리의 의식과 경험이 이루는 무수한 순간들의 집합이다. 우리가 그 순간들을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결국 우리의 삶과 죽음을 정의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는 삶과 죽음을 분리된 것으로 보지 말고 이 두 가지가 하나의 통합된 과정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죽음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삶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존재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보자.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 죽음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죽음이 삶을 완성한다면 삶은 죽음을 통해 어떤 가치를 갖게 될까? 우리는 아직 모든 답을 알지 못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답을 찾으려는 우리의 여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견하는 삶의 진실이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삶의 모든 순간을 진심으로 살아갈 용기를 선사하기 때문이다. 영상의 일부 내용은 책 죽음이란 무엇인가와 지식의 서재 개인 견해를 담았다. 죽음은 삶을 비추는 거울이다. 죽음이 존재하기에 우리는 사랑하고 배우고 성장하며 삶의 순간들을 더욱 소중히 여길 수 있다. 죽음에 대한 질문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만든다. 삶은 죽음을 통해 더욱 강렬한 빛을 발한다. 죽음의 그림자가 없다면 삶의 소중함도 느낄 수 없을 것이다. 삶은 매 순간 선택의 연속이다. 그리고 그 선택들은 우리의 존재를 정의한다. 죽음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단순히 언제 끝날 것인가가 아니다.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이다.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일지도 모른다. 삶과 죽음은 하나의 연속선에 있다.
이 둘을 분리된 것으로 보지 않고 통합된 과정으로 이해할 때 우리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죽음은 삶의 완성이며 삶은 죽음을 통해 더욱 가치 있어진다. 죽음이 삶을 완성한다면 당신은 어떤 가치를 남길 것인가? 삶과 죽음이라는 순환 속에서 당신은 어떤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가? 삶과 죽음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찾아낸 진실이 당신의 내면의 깊은 울림이 되기를 바란다. 다시 삶으로 오늘을 온전히 살아가자.